오늘 우리가 읽은 23장의 내용에서 다윗이 생애를 얼마 남겨두지 아니한 그런 상태에 있을 때 다윗이 한 말을 초두에 기록을 해두고 있고요. 뒷부분에는 다윗과 함께하였던 용사들에 대한 목록, 그들이 이 다윗과 더불어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운 데 있어서 어떠한 역할들을 했었는가, 그리고 그들의 이름들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37명 정도가 이 다윗의 용사들로 이렇게 목록이 올라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마지막 말을 어떻게 시작하냐면 1절 계속해서 보면 이새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장의 세계 가운데서 하나님이 자신을 얼마나 높이셨는가 하는 것을 이 표현 속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한낱 목동으로 자기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목자로 삼으시도록 하나님 오랜 세월 동안 준비하셨고 또 그 일들을 친히 이루셔서 자신의 생에 다하도록 자신을 인도해 오신 하나님 앞에 자기가 받았던 은혜 또 자기가 받았던 그런 특별한 기회, 이것에 대해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이 잘났다, 내가 자랑할 만하다 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한 말이 아니라 자기 생애를 그토록 높여주신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와 기회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심이여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자기 생애 가운데 더 특별한 것은 자기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했던 그 많은 순간들, 그것이야말로 그에게 있어서 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표현하고 그 말씀이 자기의 혀에 있다라는 말은 그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으려고 그가 살았던 그의 자세와 모습, 이것도 이 표현 속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 그럴 때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것은 열방의 다른 왕들과 같이 자기의 힘을 앞세우고 자기의 권력을 앞세워서 자기의 영예를 위해서 이렇게 봉사하고 섬기는 그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진정한 왕은 하나님께서 진정한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시다 하는 것을 잘 드러내는데 그 역할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가 왕으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자기의 곁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자기 혀에 두고 생활하듯이 그 말씀을 따르는 그런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했는데 그런 왕된 모습을 잘 드러내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표현한 겁니다.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다스리는 왕, 이것이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의 모형입니다. 그 모형을 다윗이 잘 드러냈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4절에 그는 돋는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그렇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참된 왕의 모습을 그가 잘 보여줬고 그의 왕된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러한 축복들에 대해서 돋는 아침빛 같다,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 다윗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 베푸신 하나님의 축복이 어떠했는가,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장차
참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잘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었음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그는 반응하고 있어요. 5절에 보면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다.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겠는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자신 그리고 자신의 집이 하나님 앞에 이 같은 그러한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과 세우신 영원한 언약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만사 모든 일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다윗이 다스릴 때부터 자기의 긴 생애 동안 함께하는 과정들 속에 자신의 목숨과 같은 자기 목숨처럼 생각하는 그런 용사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용사들을 다윗에게 붙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나라를 강성하게 하고 그 나라를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잘 지켜내서 참으로 좋은 모습을 갖출 수 있게 하는데 그의 용사들을 붙여주셨다라는 것을 여기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용사들에 대한 설명이 8절부터 마지막 39절까지 쭉 소개가 되는데 명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 중에 3명을 뽑으라 하면 이 8절부터 12절에 묘사되고 있는데 요셉 바세벳 혹은 아디노라 부르는 사람, 이 사람은 군 지휘관 전체의 우두머리였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는 엘르아살이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11절에 보면 삼마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죠. 그래서 다윗의 이 37명의 용사들 중에서 3사람을 꼽으라 그랬을 때 여기 아디노, 엘르아살, 삼마라고 하는 사람을 꼽고 있고 그 3사람의 대표적인 그 사람의 공적이 무엇인가 간략하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아디노라고 하는 용사는 군 지휘관의 우두머리인데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9절에서 엘르아살의 경우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새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쳤다. 그리고 그의 백성들은 돌아와서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다. 그만큼 이 엘르아살의 그 용맹스러움이 뛰어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죠. 11절에 삼마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 나라가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한 사람이 그들이 들어오는 길목 한 밭에 서가지고 블레셋 군사들의 그 공격을 혼자서도 막아낼 만큼 그만큼 뛰어난 용장이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표현들 속에 특별히 10절과 12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했냐면 중간 부분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기 때문이다. 12절에서도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 자신도 그만큼 용맹스럽고 뛰어났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큰 용장이 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13절 이하에서 보면 30여 명의 2명 가운데 또 3사람을 소개하는데 그 3사람 중에 특별히 아비새, 요압의 동생이었죠. 아비새와 분하야라고 하는 사람을 또 소개합니다. 아비새의 경우는 세 용사들, 그 이후에 3명의 용사들 가운데서 우두머리에서 그는 300명을 쳐서 죽이는 공적을 기록해주고 있고요. 분하야라고 하는 사람은 시위대 대장을 했던 그런 사람으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한 번은 다윗이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마시고 싶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더니 이 3사람의 용사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블레셋 대적의 진영을 돌파해가지고 그 물을 길러서 다윗에게 가져왔다 그럽니다. 그만큼 다윗을 위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들을 표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물을 떠왔는데 다윗이 내가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결심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17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왜냐하면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닙니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모습을 표현해 주죠. 자기는 목이 말라서 그 물이 먹고 싶다 그랬더니 이 세 사람이 적진을 뚫고 들어가서 목숨을 걸고 그 물을 길러왔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 세 사람의 용사가 다윗을 얼마나 위했는가. 자기의 목숨을 다해가지고 그 다윗을 보좌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표현해 주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다윗도 말하는 거죠. 내가 다시는 이런 말을 하지 않을 거다. 목숨과 같은 그런 물을 내가 어떻게 마시겠느냐 그러면서 그 물을 마시지 않고 하나님께 부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사람들을 향해서 그토록 위하는 다윗의 모습. 다윗의 용사들은 다윗을 위해서 자신들의 목숨을 다해서 그를 위하는 그런 모습,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 나라가 강성할 수 있었고 하나님이 그 나라에 세우신 영원한 언약이 견고하게 설 수 있었음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이루는 가운데서 교회 가운데서 우리 모든 성도가 각자가 맡은 역할들을 다하고 서로를 위하는 마음들을 잘 갖고 있다면 그 교회는 든든하고 분명하게 서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다움,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주께로 인도하셔서 함께 말씀을 읽으며 그 말씀을 통해서 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살피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특별하게 자신을 높이 세우셨던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는 그런 자기의 영예와 이름을 내세우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그의 입술에 두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었던 그런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모든 일들을 준비시켜 주시고 견고하게 하셨던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저희가 보면서 그의 곁에 훌륭한 용장들을 얼마나 많이 두셨는가. 그러면서도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복된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원하셨던 뜻을 잘 이루어갔던 다윗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오늘 교회를 이루어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그러한 열매들을 바라보면서 그 열매 앞에 서로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값지게 여겨서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일들을 잘 이루어가는 저희들의 삶,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 모든 심령들을 용납하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배우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